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수많은 평가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평가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항상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8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늘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 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오늘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세벨입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악한 길뿐만 아니라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중에 악이 전수된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그 말년에는 별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돼서 이제 평안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지킨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스 군대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왕에게, 다메섹의 왕에게 그 예물을 주면서까지 조약을 맺어서 외교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다리에 발에 병이 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는
의술을 의지함으로 발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행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양한 모습의 왕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코람데오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나 에녹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 많은 세월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늘 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누구나 다 이름을 좋게 짓고 싶지, 이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런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짓기를 원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시대에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받고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주는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일이 아니라 100년이 넘게, 그것도 산에다가 큰 배를 져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윤리와 도덕이 붕괴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그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 시대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란과 악함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음란 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거 여러분도 다 목격하실 것이고, AI 딥페이크 악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초등학생들도 남자랑 몇 명 자기 이런 걸 목표로 세운다고 할 정도로 음란함은 우리의 자녀들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폭력, 사이버 폭력, 왕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보니까 또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오늘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악한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대도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버려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뢰와 순종은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아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노아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100년이 지나도록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쟤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 짓는다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겠어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노아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노아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불가능한 그 명령 앞에서 100%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동행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에 나왔어. 나 할 일 다 했어. 나 헌금도 해. 11조도 해. 나 봉사도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법률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동행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하기를 원하는 그 삶은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 앞에서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은 걸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아래 나를 갖다 놓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도 살 수 없어. 세상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또 휘말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노아는 어떻게 그 악한 세상에서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세요.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각자 그들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거침없이 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다 떠났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 밑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물며 내가 목회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붙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7절에서 8절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흐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또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나침판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는 다르고 은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겉모습만, 외형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종종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삶을 우리도 종종 살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을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수치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들을 끝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가 선포됐을 때 연합군들이 그 포로 수용소를 다 이제 수색하고 조사했을 때 놀랍게도 벽에 그런 말이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어떻게 가스실에 실려가고 하루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굴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는 소리를 했을 때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왔지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위대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비록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를 받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여러분에게 덮쳐오는 삶의 모든 무게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